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32절로 43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마리라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희가 오래되었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전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복음이 또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역사는 쭉 흘러가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시대적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지내서 지난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 이제 8장을 넘어서 9장에 넘어오면서는 뭘 했습니까? 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기에 덕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역사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변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바뀌어지는
복음 확장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도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만 이렇게 변화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변화의 물결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엘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책을 안 읽을 겁니다. 아마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저희 때는 그게 필독서였거든요.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엘빈 토플러가 했던 제3의 물결을 보면서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행되었다가 산업사회가 이제 정보화 시대로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옛날에 보고 저희 때는 이걸 정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동년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3의 물결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결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태가 뭡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했던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으면서 저희 시대 때 컴퓨터가 제일 유행이었거든요. 제 세대 이전의 세대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86, 386 소위 말하는 XT, AT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이름들 제가 그 세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쭉 만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공대를 나와가지고 컴퓨터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플로피 디스크 2장 이런 말 하면 다 모를 겁니다. 큰 디스크 2장이 있었는데 2장 컴퓨터에 넣으면 삐삐 소리 나온 다음에 컴퓨터가 익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명령을 쳐가지고 어떻게 되면 컴퓨터가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제가 보냈는데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컴퓨터가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 때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 판은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중요성, 제3의 물결의 중요성은 그런 부분으로 강조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태된다,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만 이렇게 변화의 물결에 오는 게 아니라 신앙도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흐름을 잘 읽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끝으로 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것을 멈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분명히 누구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냐면 사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로 본다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이방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셨으니까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시고 사울을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어떤 변곡점에 이르렀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다른 물결이 찾아오는데 그 변곡점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등장한 것은 사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등장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이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온 교회가 집중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사울은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가, 보내야 할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보내야 할 교회의 중심은 누굴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던 복음의 그 사이에 거주하는 모든 교회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은 땅끝으로 확산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잠시 멈춰두시고 이제 교회의 준비됨을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또 다른 변곡점을 넘어야 되는데 사람은 준비됐으니 누가 준비되라고요? 교회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준비되어 있으니 교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시세를 아는 자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 이 말은 사실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시세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시세는 무엇인가? 시세라는 이 단어는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시세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들도 시세를 알아야 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세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시세를 알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를 배워라, 공부해라, 학문을 익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시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나치 시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치 시대의 독일, 그때도 독일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국교가 기독교였고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들어서 누구를 뽑았냐면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신학자 중에 카엘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카엘 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그는 한 캐치프레이어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 보는 것 말고 다른 손에 신문을 보지 않으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의 시대에만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대에 구현되어야 됩니다. 구현. 이 구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현이라는 말은 실현이라는 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구현입니다. 실현이라는 것은 꿈, 기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실현입니다. 즉 구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구현인 겁니다. 카엘 바르트는 봤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으로 딱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내 삶,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구현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카엘 바르트도 뭘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현실, 신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와 결합시켜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이 연구를,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 즉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이마르트가 했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독일이 나치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나치의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히틀러를 뽑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뽑는 게 옳은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뽑는 그 세상을 보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반드시 시세를 아는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보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세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살펴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시세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뭘 배웁니까? 신앙을 배웁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인에게 명철을 배우라고. 흰 머리 같은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이 지혜와 명철로 남아있으니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어른들에게 배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말은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른된 우리들이 그냥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마음을 놔버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린 여전히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사명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사명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도 시세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두 가지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아니라 온갖 방해를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학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됩니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한입니다. 산하 제한. 요즘 말로 산하 제한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뭘 했습니까? 그들을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 제한하고자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들의 백성이 학대받고 있고 자기들의 백성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제한해서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내서 자기의 동포가 고통을 당할 때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의 동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과 지도자의 신분에서 목동이 됩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이 미디안 광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났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 당시에 시세를 봤다니까요. 우리 백성이 학대당하고 있구나. 우리 백성이 이렇게 제한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나가야겠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모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보았던 모세가 지금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볼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떡이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발을 벗기시고 난 후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좀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냅니다. 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사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땅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변곡점을 지나려면 다음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변화된 세계 가운데서 존속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세를 보는 눈과 함께 사명이 같이 뭉치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이겨내고 변곡점을 잘 넘어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는 세상을 보는 시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변화의 목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거기에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해져가는 이 변곡점을 지날 때 그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시세를 보는 눈도 가지고 있고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시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 그들은 약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아니까 사명을 아니까 그 사명에 맞춰서 그 시대의 박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지는 시대를 보고 있고 우리는 박해의 시대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도 붙들고 삽니다. 사명과 그들의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마지막에 갔던 길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말씀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서 북서쪽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랴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처한 상황, 시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시세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잠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세를 보는 눈도 있고 사명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준비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멈추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것을 하나님 때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은 준비되었으니 교회가 준비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뭘 했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던 겁니다. 시세를 알아도 사명을 받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다 준비되었고 다 이루어지고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계신다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에너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은다고 이야기하니까 충전하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힘이 필요하지만 그 동력을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무슨 동력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힘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어디냐면 룻다입니다. 룻다라는 곳은 어디와 가깝냐면 사론과 가깝다라고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있는 그 길을 갔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디로 가냐면 요빠로 갑니다. 베드로는 요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의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 말이 다 따로따로 그냥 이 지역에 갔다 저 지역에 갔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전형적으로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서쪽으로 가서 해변가를 따라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누가 그 전에 갔냐면 빌립이 갔던 길입니다. 빌립이 가면서 뭐랬냐면 빌립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누가 있었냐면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역, 예수의 제자가 있는 그 지역에 베드로를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동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동력을 얻느냐? 그것은 베드로를 보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를 다시 가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요빠를 다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룻다로 가는 길도 그리고 요빠로 가는 길도 점점점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서 처음 만나는 룻다는요, 유대인 반 헬라인 반 그런 도시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요빠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20%라면 헬라인이 80%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방인이 훨씬 많은 도시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유대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입니다. 이 땅들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4절에도 에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예수밖에 없음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바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에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기억할 겁니다. 어떤 말을 기억할까요? 달리다고 부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편에는 안 나왔지만 다비다를 불러일으킬 때 썼던 말이 달리다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굳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예수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대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하나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다른 곳의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몸된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이야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교회가 둘이 됐습니다. 왜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의해서 몸된 지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지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아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와 무관한 교회가 셀 수 있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변화의 물결 가운데서 뭘 먼저 준비하느냐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하나님을 먼저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분기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뭉치는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됨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세를 아는 자, 사명을 가진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세를 아는 것과 그리고 사명을 가진 이 세 개가 함께 뭉쳤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교회는 어디를 넘을 수 있냐면 변화와 변곡점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시세를 아는 세상에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사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꿈꿉니다. 전원교회가 뭡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져 가는 교회는 전원교회입니다. 이 지역과 무관하게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동떨어진 교회가 전원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사명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아예 교회 이름이 지을 때부터 우리는 대창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대창교회가 뭔 뜻이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도 늘 대답합니다. 대덕리와 남창리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교회 대창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음이 어디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대덕리와 남창리, 부산, 동과 영암리 이곳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군남면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있지 않으면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 있는 교회에 오는 거 보셨습니까? 맨날 싸우고 교회가 다투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걸 봤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역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지금 뭐가 준비되냐면 우리끼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구성원으로 더 구성될 겁니다. 시세를 보는 눈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라니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60년대생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60년대생들이 은퇴하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고향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번 방문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 시세를 보면서 은퇴자들이 오겠구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따뜻하게 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은퇴했던 60년생들이 시골로 갔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시골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사는 우리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지인이 왔으니까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뭘로 비치게 되냐면 외지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30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녔어도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신기자 어르신께서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방매 때 말 안 해도 다 알더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적응하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연 60년대생들이 온다면, 은퇴자들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세를 보는 눈이 있다면 이 눈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제1차 이민 사회를 우리는 놓친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가, 정말 시골 교회인 우리 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인색했냐면, 결혼해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저는 제1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품고,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야 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차량을 행하는 우리의 이 짧은 구간에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제1차 이민자들이 삶을 우리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그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너 교회 와야 된다라고 내민 적이 없고, 교회 오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세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제2차 이민 사회가 올 겁니다. 시골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겁니다. 한국 사회는 영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 없는 시대로 도래해가고 있습니다. 제1차 시대 이후에 2차 이민 시대가 오는데, 2차 이민 시대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게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시골에 영광에 제일 많이 외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게 될 겁니다. 저 초등학교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외국인인 영주권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이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시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2차 이민 시대도 또 혼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인 우리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런 시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없는 그 사람을 히브리인인가 헬라인인가 차별하지 않고 교회가 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냐면, 그것들을 대비한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세대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2차 이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에게도 시세를 보는 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서 그동안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주변 사회에 알리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준비해 놓으셨고, 교회가 이것이 준비되면 병하나를 따라가서 변곡점을 넘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것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베드로, 즉 사도들이 먼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전해도,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해도 괜찮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변화의 바람은 분명히 일어나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변화를 위해서 나가고 있고, 변곡점이 딱 지나면 그 변곡점에서 또 이 시대의 흐름을 탈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루다에 가면서 이스라엘 반, 헬라인 반반 섞여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더 지나가서 요바에 가서 이제 그는 뭐랍니까? 베드로는 뭐랍니까? 헬라인이 80%, 유대인이 20%인 땅을 갑니다. 더 지나면 10장에 가면 뭐랍니까? 이제 온전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 땅에 세우고 이 지역사회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세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 때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다음 세대는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것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교회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는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때는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때에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뛰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세를 보는 눈과 사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되어져서 다음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손과 50장